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에 걸릴 만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대상은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시저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은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 만한 충분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매국노라고 이렇게 몰아붙일 생각이었고요.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 정부가 식민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반정부 인사로 몰아서 로마 정부에 고발할 생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해도 지금 공경에 처할 만한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데나리온 하나, 동전 하나를 가져와라. 그때 당시 통용되던 데나리온에 보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그 데나리온 그 형상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과 또 로마의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아무 말도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금에 관한 질문인 것 같은데 더 깊은 영적 의미는 권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통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식민 통치는 크게 보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통치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로마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도록 그렇게 허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 죄악 중에 대표적인 죄악은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공평하게 재판하지 않고 또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힘 있는 자들이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이런 죄악상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구구절절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형벌을 허락하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나라보다 더 큰 나라가 와서 그 나라를 지배하고 억압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때로는 어떤 나라에 또는 어떤 사람에게 권세를 주어서 통치하게 하는 부분적인 통치는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백성이라도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세금을 바치는 그런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칠 것은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께 바칠 것은 또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로마서 13장 7절에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허용하신 그 통치권 안에서 세금을 바치고 또 거기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식민 통치라고 하는 것은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을 찾아가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을 찾아가는 것을 확장시켜 나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섬김을 보시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나라마저도 바꿔주시는, 환경을 새롭게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식민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인도하시되 무력으로 독립운동을 벌이자, 독립전쟁을 벌이자 이런 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인도하셨고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로마 정부 이후에 수많은 제국이, 수많은 나라가 왔다가 갔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고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고 진심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잘 섬긴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자비와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적인 나라뿐만 아니라 이 현실적 나라, 세상적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에덴 동산 같은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이고 다윗의 시대 같은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그 다윗의 중심을 연단하셨습니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정말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었으나 다윗의 중심은 늘 말씀을 찾았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통치는 정말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때의 현실적인 이스라엘 나라도 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조건 환경만 바꿔지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중심입니다. 지금 정말 살기 좋은 선진국에 가보면 살기 좋은 것도 있지만 마약과 성적인 타락과 수많은 범죄가 더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진실된 신앙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이때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마음도 삶도 또 헌금도 우리의 환경도 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현실적 환경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